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43편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읽은 구절은요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은 여러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시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인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각기 다른 별개의 시가 아니라 원래 한 편의 시입니다. 이 시는 여러분 총 3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구조를 한번 보면 42편 1절부터 5절까지가 1연이고요 6절부터 11절까지가 2연이고요 마지막으로 43편 1절부터 5절까지가 3연입니다. 그리고 각 연의 끝부분에는 여러분들 같이 읽은 것과 같이 후렴구, 같은 후렴구가 반복되는데 이 3번의 후렴구는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시인의 신앙이 발전하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약 지점이자 상승 지점입니다. 그는 같은 후렴구를 노래하는 동안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절망에서 건짐받고 어둠에서 점차 빛으로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시를 우리가 함께 낭송할 때에 이 시인이 경험했던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그리고 그 승리가 오늘 우리 모든 영안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편 42편은 여러분들에게 친근한 시편일 것입니다. 시편에 여러분 무려 150편의 시편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생각하는 시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42편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이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23편과 42편을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시편들 중에서도 이 두 개의 시편이 유독 기억에 남을 만한 분명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상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푸른 초원이 딱 떠오르시고 그 위에 평화로이 거니는 양들, 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 이미지가 여러분 저절로 막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도 23편처럼 어떤 시상이 떠오르실 거예요. 시냇물을 찾는 한 마리의 사슴의 대번이 여러분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시에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죠. 게다가 여러분 이 복음송 때문에도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멘. 이 찬양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때문에 때로는 이 시편 42편의 해석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복음송이 의도와는 다르게 성경 읽기를 방해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편집되어 있고 멜로디가 감흥이 있기 때문에 본문 전체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송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42편을 떠올릴 때 우리는 익숙하게 1절, 2절 후렴 가사 이렇게 많이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42편 전체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42편을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바로 사슴이 나오는 시를 우리가 많이 알아서 그래요. 우리는 이 시편 42편을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 아름답고 고독한 사슴 한 마리를 딱 머릿속에 떠올려요. 왠지 우아한 사슴 한 마리가 떠오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 한 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노천명 시인의 사슴이라는 시죠.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많이 외우셨었죠? 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이 시에 등장했던 이 사슴의 이미지 때문에 사실 시편 42편에 등장하는 사슴의 이미지를 잘 떠올리지 못합니다. 섞어버리곤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이미지와 관념으로 성경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읽을 때 본문의 의도를 조금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먼저 머릿속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지우셔야 되냐면 머릿속에 있는 우아한 사슴 한 마리를 지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 익숙한 그 복음송 멜로디를 지우셔야 돼요. 지우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는 이 시편을 처음 보는 겁니다. 자,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본문이 소개하는 이 사슴은 우리가 처음 보는 사슴인데요, 목마름에 죽어가는 아사 직전의 광야의 사슴입니다. 한글 성경을 읽으면 본래의 의미와 뉘앙스가 단번에 와닿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1절을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읊어보겠습니다. 사슴처럼 내가 울부짖고 비틀거리며 갈망합니다. 황량한 광야에 바짝 말라버린 골짜기 앞에서 물을 찾다가 마침내 죽어가는 한 마리 불쌍한 사슴처럼 내 영혼이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오시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사슴은
고고하고 우아한 모습의 사슴이 아니라 타는 목마름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죽어가는 사슴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내가 목마른 사슴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단번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삐쩍 마른 사슴의 이미지를 떠올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사슴이 실제로 그런 광야의 사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동물원에서 몇천 원 주고 당근 먹이 주는 그런 사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척박한 광야의 땅입니다. 1년 강수량이 겨우 600mm도 안 돼요. 아주 건조한 사막지대죠. 가나안 땅에는 시내나 강이 별로 없고 1년의 대부분이 건기이기 때문에 우기를 제외하고는 물이 고인 골짜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라는 이 말은 다만 시적이고 우아한 표현이 아닌 것이죠. 목마른 사슴은 실제로 죽어가는 사슴입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자기를 바로 이 죽어가는 사슴에 비유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요,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2절을 통해 우리는 이 시인의 형편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는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벌어지는데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숨이 넘어갈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숨통을 더 좋아오는 악랄한 조롱이 들리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들었던 시점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했을 때 침략자들에게 이 조롱과 비난을 들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신들을 비웃으며 조롱했어요.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졌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국의 병사들이 패전국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던 신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숨겨져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캐치해야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특징이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실패와 나라의 패망이 아니에요. 시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대적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시인들은 대적들의 이 말에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심히 넘길 수 없는 대목이죠, 여러분.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녀는 자기 부모를 욕하는 걸 못 참아요. 그것이 여러분 바른 자녀의 모습이죠. 시인의 분노는 정당하고 어여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여러분들은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십니까? 자녀가 마땅히 자기 부모를 모욕당할 때 분노하는 것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분노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졌을 때 분노하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소망의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욕에 분노하는 시인의 모습은 한 줄기 희망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나라가 망해서 적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계신 언약의 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대적들의 조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고국 땅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때 주마등처럼 고향 땅에서 지내던 날이 떠올라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 고백하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었다고 밝힙니다. 자, 여러분 42편 성경 한번 보시죠. 42편 1절 바로 위에 있는 표제를 한번 함께 보실까요? 표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라 자손입니다. 자, 여러분 고라 자손은 영광스러운 성전 봉사의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의 한 가문입니다. 그럼 이 고라 자손은 평생을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했는데 자신들의 직무와 사역에 굉장한 자부심과 명예를 느꼈어요. 이렇게 여러분 고라 자손은 평생 성전 출입문을 지켰고 또한 찬양대로 봉사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84편에 내가 다른 곳 아무리 좋은 곳에서 1000일을 지내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더 낫다. 그 시도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예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로 직임했고 또한 절기 때는요 백성들 앞에서 찬양과 행진을 인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들의 형편은 어떻죠?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과거의 시인은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춤췄었고 나팔을 불었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쁨으로 온 백성을 인도하던 축제의 인도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은 성전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점점 멀어지고 있죠. 게다가 손과 발에는 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그는 울며 전쟁 포로 행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목마른 사슴처럼 죽어가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요 이 고통스럽고 불안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요 자꾸만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공포에 떨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어떻게 해요? 5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맥락을 아시겠어요? 그는 낙심하는 자기 영혼에게 꾸짖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불안과 공포와 자학과 절망에 파묻혀 추락하지 않도록 그는 자신의 영혼을 붙들어 세웁니다. 더 이상 절망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불안하지 말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는요 절망에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그가 찬양을 불렀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그의 노력은 또다시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 부딪힙니다.
찬양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또 그를 무너뜨려요. 6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에서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세 개의 지명이 나오거든요. 시인은 여러분 지금 가나안의 끝지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여러분 이곳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인데 말하자면 압록강입니다. 여기를 떠나면 더 이상 조국 땅이 아니고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국경을 지나던 시인은 찬양을 했지만 이 광경을 보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면서 불안과 낙심에 또다시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는 알죠. 자신이 이렇게 포로 잡혀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다는 걸 그는 압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조국 이스라엘과 자신을 휩쓸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웠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자기들이 범죄하여 이 일이 벌어진 것을 그는 알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떠날 때 그는 과거의 날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그는요 자기 백성을 이제까지 사랑으로 돌보셨던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셨고 밤에는 그의 백성들로 기도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는 고국 땅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 중인데 하나님이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셨고 밤에는 찬송을 내 입에 넣으셨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고 고백해요. 대단한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시인이 절망하지 않고 적들의 조롱에 무릎 꿇지 않고 이 최악의 상황에도 자신을 일으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정신력에 있을까요? 그의 낙천적인 성격에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인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대적들의 조롱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조롱의 강도는 점점 더 거세지죠.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적국 병사들은요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기도해도 너의 신은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비웃습니다. 적들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질문이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맞닥뜨리는 조롱의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패를 기뻐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온갖 증거와 팩트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예수쟁이들 멍청하다고 조롱하죠. 그들은 우리의 곤경에 쾌재를 부르고 약점을 물어뜯으며 끝내는 믿음의 길에서 낙오시키려고 해요. 심지어 저들은요 우리가 가까스로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데 그 믿음마저
빼앗으려고 해요. 아주 교묘하게, 거세게 우리의 영혼을 실수 없이 털어댑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너를 안 돌봐줘? 하나님은 없어. 있다고 해도 너를 버렸어. 이렇게 대적들은 말합니다. 저는 쉼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치지 않는 적들의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만이 성도입니다. 시인은 대적들의 말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절대로 대적들의 비난에 져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계속 외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노래해야 돼요. 대적들이 만약에 우리를 2번 조롱한다면 여러분 3번 찬양하십시오. 저들이 4번 조롱한다면 5번 찬양하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납니다. 지금껏 살펴본 1년과 2년은요 고통과 눈물의 노래였습니다. 처절한 애가였고 고통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이 되면 그 애통은요 이제 기도로 바뀌어요. 놀랍습니다. 3년에서 시인은 신앙의 전환을 보여주는데 그는 더 이상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43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이제 시인은요 적극적인 기도로,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데요, 그는요 원수의 조롱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비록 지금은 저 대적들이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성도의 생명은 대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유일한 재판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비록 지금은 고통 중에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고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마침내 시인은요 절망과 현실을 넘어 미래와 회복을 바라봅니다. 그는 귀환을 간구하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르게 된 거죠? 그는 낙심하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곳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2번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시인은 여러분 어느새 자신의 실패를 이겨냈고 원수의 조롱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힘은 현실의 성공이나 물리적인 조건이나 감정 컨트롤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간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에 있습니다. 괴로울 때, 고통이 임할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굴하지 말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끝끝내 2번의 저주를 이겨내는 3번의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간구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의 영혼에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제 시인은요, 적극적으로 외치는데 더 이상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목에는 여전히 아직도 쇠사들이 감겨 있지만 그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마침내 자신이 돌아갈 그 땅을 바라봅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마침내 회복을 노래합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해요? 그가 평생의 자랑이었던, 명예였던 그 성전 봉사의 일을, 그리고 성전에서 비파와 수금을, 나팔을 불던 그 일로 자기가 돌아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그는 찬양을 부르며 회복되었고 기도 중에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이렇게 외치죠. 마지막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침내 시인의 노래는 회복의 노래가 됩니다. 대적의 비난과 조롱은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뛰어넘는 이 3번의 노래가 그를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노래가 그의 영혼을 살리는 노래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통해 신앙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절망이 아니라 찬양이 성도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을요. 그가 처음 있던 곳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메마른 시내였죠.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죽음의 땅이었죠. 그러나 그가 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생명수가 넘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통의 노래가, 눈물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노래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승리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현장은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타난 시인의 감정과 신앙의 변화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시인의 현실은 고통뿐이었고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말들은 오직 조롱과 비난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결론과 최후는 영광이었고 승리였고 찬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 이유는 그의 목마름이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그를 회복시킨 것이죠. 다만 원수에게 복수하고 고국 땅에 돌아오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면 아마 그는 여러분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한 생수 되신 하나님을 찾자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아멘. 의에 줄인 자만이 해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목마른 자만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세상에 물이 많아 보여요. 그 물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모두 오염된 물이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죽음의 물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자는 오히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한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생명수를 찾으십시오. 대적들의 조롱과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진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 갈급함의 노래가 영혼을 살리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평생에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안전하지 못할지라도, 국경을 넘어가고 있을지라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며 찬양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제단에 돌아와 다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도 실제로 고라자손은요 70년 뒤에 당당히 고국에 돌아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다시 감당하게 되는데요, 역대상 9장입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곳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현재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메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돌아왔죠, 여러분. 찬양한 대로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문지기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고라 자손이 비록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임무와 정체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노래했을 때 그들이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토록 부르십시오. 3번 반복되는 이 시편 42편과 43편의 이 후렴구는요, 이 시편 전체를 하나의 교독성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예배 때에 이 후렴구를 함께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이 후렴구를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고백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깨뜨리십시오. 불신앙을 향해서 소리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후렴구를 함께 고백할 때에 마지막에는 내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리로다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이 시인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